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하면은 창조의 장이고, 창세기 3장 하면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타락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 가인은 이제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첫 양새끼를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양새끼를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는가? 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걸 보면은 가인의 예배는 좀 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태도로 드렸죠. 또 하나, 이 가인에게 치명적인 것은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방관자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가인이 따졌거든요. 하나님, 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시기를, 너의 죄가, 네가 저지른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예배와 삶이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너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넌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나가서 바알 섬기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이같이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 성화되었다. 그렇게 떠드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 예배와 너희들의 삶이 연결이 돼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단순하게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주회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우리는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굴렬로 만드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이나 예레미야 7장 또는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을 묶어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버지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가서 일하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뉘우치고 나중에 갔다. 그런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뉘우치고 들어간 아들이 바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2장도 똑같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 잔치 자리를 베풀었어요. 고관 백자에게 내 아들이 어느 날 결혼식을 하는데
다들 오셔. 그랬더니 아이고 가고 말고요. 딱 그 초청에 수락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식 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왜 안 왔냐? 뭐 자기들 일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시켜서 야, 이 결혼식장이 비면 안 된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이 왕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돌려라. 그래서 신하가 나가서 돌렸더니 처음에 초청장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식장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초청장 왔을 때 그 초청장에 예하고 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가겠다고 말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다 이 말씀마다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행해야 한다, 실천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하기를 믿음이 이같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3대 큰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장막절이죠. 그러면 이런 큰 절기가 예루살렘에서 열리면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30km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그 절기를 다 지키러 와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적어도 예수님이 3번 내지 4번 갔다는 것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은 유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가장 큰 명절이죠. 근데 이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많이 걸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할 만한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에 있는 집이 어디 있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베단이는 안식일에 걸어가도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데가 베단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3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 마르다네 집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속에는 정말 끈끈한 정이 서로 오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선교를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유일하게 남자가 이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이 오라비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간에 갈릴리의 일을 마치시고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막 슬피 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죽었지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한 말이 뭐냐면은 네,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말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날,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먼 미래, 그것이 100년 후가 될는지 1000년 후가 될는지 만년 후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는 죽었던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오라비가 100년, 1000년 뒤에 살아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100년, 1000년 뒤에 살아날 것을 말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이같이 베옷을 입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게 뭐냐? 마르다야, 네가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네가 가진 부활신앙은 앞으로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만년 뒤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부활신앙,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앞으로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물론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0년 4월 26일 날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활신앙,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부활신앙,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인 게 뭐냐? 구약부터 가겠습니다. 구약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65세죠.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 지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루 지역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적어도 3가지를 약속하마.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겨요.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5세에 떠나는데 100세가 됐단 말이죠. 그럼 자식이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갈을 통해서는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냐? 이렇게 생각할 쯤에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제가 지금 말씀한 이 4장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은 부활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 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고 남들이 보기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내재를 갖다가 흰눈같이 씻겨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해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내게 이루어짐을 확신한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또 하나 구약에 가서 부활신앙은 창세기 22장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제물로. 근데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저는 한 20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 20살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우리의 몸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는 겁니다.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을 갖다 불에 태워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뭐 이러면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 자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말렸잖아요. 하지 말라. 바로 요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를 바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명령대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부활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야곱에게로 갑시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이에요. 그래서 스라에 13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좀 이같이 요셉이 시기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야, 동생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 동생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음에서 가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놨다가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은 20에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왔어요. 요셉 어디 갔냐?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이 요셉 옷을 갖다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글쎄 아버지 이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었나 봐요. 이 옷이 길거리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 요셉이 음부로 내려갔구나.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내가 빨리 음부로 내려가서 내가 빨리 죽어서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 하며 슬피 울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아버지가 믿었죠. 요셉은 죽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 빨리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서 죽은 내 아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됐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방에 7년 동안 기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갖고 이 야곱의 아들들 루벤, 유다, 시므온 뭐 이런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사러 갔잖아요. 그때 곡식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되신 것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애굽 나라에서 곡식을 나누는 총리 되시니 바로 아버지 아들 요셉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앞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다시 살아나서 야곱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품고 살았어요. 그럼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이거죠. 구약에서의 부활신앙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뭐냐?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예배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었어요. 본래 예배는 언제 드렸어요? 토요일 날 드렸어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세워진 게 오늘 우리의 교회예요.
그전에는 우리와 같은 교회는 없었어요. 그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욕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배는 언제 드렸느냐? 토요일 날 드렸어요. 토요일 날. 전통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썬데이에 이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썬데이, 오늘 주일, 일요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토요일 예배.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썬데이 예배. 2번 있었어요. 주일에 드린 예배의 핵심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가장 밑바닥, 베이직 기본은 뭐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일 예배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썬데이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이 고난에 같이 처합니다. 일부러 내가 날마다 난 십자가의 고난에 처합니다. 그 이유는 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처합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헬라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너 아니야.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할례의 무용성, 할례가 별로 의미가 없다, 무용성을 사도 바울이 주장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고생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의 바울 서신의 내용,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할례의 무용성을 얘기하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게 깔렸어요. 그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다행히도, 정말로 다행히도 이미 크리스찬들이 토요일에도 예배 드렸지만은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입 밖에 한마디만 냈다면 토요일날 예배 필요 없어. 주일만 드리면 돼. 이런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뼈도 못 치르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행히도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토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만족했어요. 근데 이 일이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됐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지, 난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선언해버렸어. 앞으로 공휴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썬데이가 공휴일이다. 325년에. 이래서 오늘날 썬데이가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같이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된 거죠. 이것도, 이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귀중한 비밀을, 진리를 다 알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법을 정할 수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같이 모여서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면 나가서 증거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이거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님 부활한 걸 다 봤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야. 이것을 믿으니까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 부활신앙을 서로 나눠갖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섬김과 헌신이 가득 찬 거야. 재산이 많은 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우리 부활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고 서로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초대교회에 가득 찼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대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의 특징은 뭐냐?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날 이같이 썬데이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야. 이것은 내가 부활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두 번째 이같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야. 왜?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임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이라 이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구약에서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구약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제나 간직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약에 와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를 바꿔놨어요. 이 사도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저를 거듭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거듭난 신앙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이 저를 바꿔놨어요. 저는 사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한 소망. 세 번째로는 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앙이에요. 저 따라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거듭난 신앙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그 부활 신앙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것이 거듭난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